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부처님부터 시작을 해서 과거 7불,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 그 이후에 조사 스님들의 전법계 혹은 깨달음의 기원, 오도송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재는 백운 경안 스님이 편집하신 백운 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 요절, 줄여서 직지를 교재로 쓴다 했습니다. 그 교재는 직지를 강설하신 무비 큰 스님께서 강설해 주셨거든요. 그 책을 교재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비바시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 7불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야 역사적으로 뭐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고증이 되는 상태니까 인정한다지만 과거 7불 진짜 있었을까? 그거 어떻게 알게 된 걸까라고 불자들도 많이 이렇게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 과거 7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경전을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8만 대장경 중에서 첫 번째 장아암경이 있고 그 중에서 대본경이라는 곳에 과거 7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잠시 읽어보면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열애가 숙명을 아는 지혜로서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의 인연을 아는 사실을 듣고 싶어 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내가 말해 주리라. 비구들이여, 지금부터 97급 전에 비바시 열애 지진이라는 부처님이 있어서 세상에 나오셨다. 그 다음에는 지금부터 31급 전에 시기 열애 지진이라는 부처님이 있어 이 세상에 나오셨다. 비구들이여, 또 그 다음에는 31급 중에 비사파 열애 지진이라는 부처님이 있어 세상에 나오셨다. 비구들이여, 그 다음에 현재의 현급 중에서는 구류손이라는 부처님과 군나함이라는 부처님과 가섭이라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다. 그리고 나도 지금 이 현급 중에서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3천불이 있습니다. 과거급의 1000불, 현급 1000불, 미래급 1000불이에요. 그래서 3000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과거급은 장엄급이라고 합니다. 이 장엄급에 1000불이 부처님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비바시불은 과거급, 장엄급 1000불 중에 998번째 부처님입니다. 그 다음 시기불은 999번째, 비사불은 1000번째, 과거 장엄급의 1000번째 부처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현급입니다. 현급에도 1000불이 이제 계시는데 그 중에 구리손불이 첫 번째 부처님이고, 군화암불이 두 번째 부처님이고, 가섭불이 세 번째 부처님이고, 우리가 아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현급 1000불 중에 네 번째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당내하생, 앞으로 오실 미륵 부처님은 현급 1000불 중에 다섯 번째 부처님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과거 7불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과거 7불하면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6분과 서가모니 부처님까지를 합쳐서 과거 7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비바시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바시불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장엄급 때에 998번째 부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전법 개송을 보면 몸은 형상이 없는 곳으로부터 태어난 것, 마치 환술로 온갖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환술로 생긴 사람의 의식은 본래 없으니 죄와 복도 모두 텅 비어 머무는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형상이 없는 곳으로부터 태어난 것. 우리는 형상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형상이 있지 않고 내 마음이 있다라고, 아니미수신의 감각을 통해서 형상이 있다라고 착각한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꿈속에 내 몸도 있고 대상들도 다 존재하지만 그것들이 깨고 나면
본래 아무도 없었던 거죠. 내 마음에 있는 마음, 즉 업식만 있는 거거든요. 그와 같습니다. 단지 꿈은 현실에서 깨어나니까 꿈인 줄 알지만 우리의 현실은 깨지 못하는 꿈이거든요. 만약에 이 현실의 꿈을 깬다면 우리는 바로 깨달음 얻으신 부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환술로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 환영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 이 말이죠. 마법사가 환영으로 만들어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 한 겁니다. 그러면 왜 비바시 부처님이 몸을 제일 먼저 얘기했을까요? 중생들이 몸을 나로 여기기 때문에 이 생로병사가 만들어지고 또 몸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몸을 구하려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생사윤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몸이 있으니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기고 좋아함, 싫어함도 생기고 끊임없이 구하게 되고 생사윤회의 고통의 원인이 주로 몸을 나로 착각하게 된 겁니다. 몸을 나로 착각하게 된 동기는 바로 몸의 주인인 마음을 나로 여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도구인 몸을 집착하게 된 겁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몸을 이야기하죠. 부처님께서도 수행할 때, 사념철할 때 제일 먼저 신념철을 합니다. 신수신법, 신념적 몸을 관찰을 하죠. 그래서 몸이 내가 아니면 알아차리는 거죠. 또 우리가 좌선할 때도 수행할 때도 조신, 조식, 조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몸을 제일 먼저 고요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몸을 나로 집착하니 몸이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이 몸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원인 주인을 알아차리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또 우리의 마음이 가장 강할 때 몸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번뇌망상이 가장 강할 때가 행위로 옮기는 거거든요. 또 그 다음 단계가 말하는 것이고 가장 약한 것이 마음의 본래 모습이고 그 마음의 주인을 알려고 하면 가장 거친 번뇌망상인 몸을 고요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몸을 제일 먼저 우리가 수행의 도구로 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몸에 대해서 몸을 실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술로 생긴 의식은 본래 없으니 마법사 환영으로 낸 그 환영이 그 마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몸에 마음이 있다고 착각하게 된 동기는 마치 누군가가 인형극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인형이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인형의 의도가 아니라 그 인형극을 하고 줄을 움직이는 그 인형극을 하고 있는 배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실제로 그것은 거기에 의식이 전혀 없죠. 우리의 몸도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의식이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주인인 마음이 주인이죠. 그럼 마음이 주인일까요? 마음이 주인이 아니라 그 내 마음을 아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알므로 인해서 내 마음이 몸을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몸을 나로 착각하니 내 몸에 내 의식이 있다. 즉 내 마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몸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건 착각에 불과하다. 환술로 생긴 사람의 의식은 본래 없이 환영으로 만들어진 몸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도 복도 모두 통비어 머무는 바가 없다. 이 말은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짓는 건 욕망과 집착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복은 욕망과 집착을 버리는 행위는 복이 되고 욕망과 집착을 구하는 행위는 죄가 됩니다. 그 이유는 죄라는 것은 내가 한 행위의 기억이 현재 이후에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 행복을 얻으려고 할 때 방해가 되거나 고통을 주는 것을 죄라는 겁니다. 내가 한 행위의 기억이 현재 이후에 나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얻으려고 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을 복이라 하고요. 자, 그러면 내가 얻으려는 즐거움과 만족, 또 반대로 고통과 괴로움, 불만족, 이런 것들은 다 몸의 감각을 통해서 내 마음이 느끼는 것이거든요. 근데 몸이 실체하지 않은 환영이고 마음 또한 실체하지 않는 내 마음의 환영, 마음은 뭐예요?
마음 그대로 마음이 실제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거기서 느끼는 고통과 거기서 느끼는 즐거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색깔과 좋아하는 모양이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모양과 색깔을 얻지 못하면 괴로움이라 여기고, 내가 그 좋아하는 색깔과 모양을 얻으면 우리는 즐거움이라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촉감이 있으니까 통증이 오거나 하면 괴롭다 하고, 즐거운 감촉이 오면 즐겁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입이 설신의 감각을 통해 느끼지 못한다면 고통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으며 또 좋아함과 싫어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내 마음을 나로 착각했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을 실천해줄 도구인 몸을 나로 착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본래는 있지 않습니다. 그 주인인, 몸의 주인, 마음의 주인인 나를 가만히 보면 괴로울 때도 나고 즐거울 때도 나고 불만족일 때도 나고 만족일 때도 나고 몸이 아파도 나고 건강할 때도 나고 내 것이 있어도 나고 내 것이 없어도 나죠. 나는 전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곳에는 죄도 복도 즐거움과 고통도 불행과 행복도 있지 않죠. 그런 것들은 다 내가 착각에 의해서 있다고 여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바시불이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반야의 모습이거든요. 반야의 지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몸은 형상이 없는 곳으로부터 태어난 것, 마치 환술로 온갖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환술로 생긴 사람의 의식은 본래 없으니 죄도 복도 모두 텅 비어 머무는 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바시불 때의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8만 세였다 합니다. 그리고 비바시 부처님의 종성, 태어난 종성은 찰젤이었고, 성은 구리아요, 아버지는 반두, 어머니는 반두파제, 거주지는 반두파제 성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파라 나무 밑에서 삼회의 설법으로 34만 8천 명을 제도하였다라고 경전에 말씀드린 장암경 대본경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은 비바시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시기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TV의 목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